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돌아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여라.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혀서 그 땅에서 헤매고 있다 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바로가 너희 뒤를 추격할 것이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다. 이집트 왕이 그 백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여 우리를 섬기며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보내었는가 하였다.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선별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과 그것을 탄 장교들을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추격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아가고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의 기마병들과 그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여 그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근처 바닷가에 진을 친 데까지 이르렀다.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아갈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기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마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고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로 옮겨가자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옮겨 그들 뒤로 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니 그곳에는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쪽에는 밤에 빛이 비추었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물이 그들 좌우의 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여 바로의 모든 말들과 병거들과 기마병들이 그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 보시고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으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시니 그들 앞에서 도망하자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우리 이집트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여라.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닷물이 원래대로 흘렀으며 이집트 사람들이 물을 만나 도망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빠뜨리셨으며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마병들을 덮었는데 바닷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한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물은 그들 좌우의 벽이 되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14장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물은 그들 좌우의 벽이 되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자.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자.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막다른 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들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을 때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14장에 있는 내용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내리시고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러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었고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다음에 결국에는 그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됐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높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거치고서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은 그 블레셋 지역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 블레셋을 지나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10하루길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이 블레셋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막다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읽어주세요. 바로와 백성을 부를 때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길이 가까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볼 때에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예, 18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에 네, 그리고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바다와 윗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여라. 예,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의 땅에 있는 길이 가까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볼 때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어디냐 하면은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전쟁을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건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1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돌아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막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간 겁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40년 한 사람입니다. 여기가 막다른 곳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곳의 지리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압니다. 14장 3절 읽어주세요. 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혀서 그 땅에 흔들리리라 할 것이다. 예, 광야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갇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여기는 막다른 곳입니다. 이 막다른 곳에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 탈출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는 갇힌 곳이었습니다. 광야에 갇혀 있는 곳이고 앞에는 모래사장이 있고 바닷가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4절 읽어주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바로가 너희 뒤를 추격할 것이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리라. 예, 바로가 추격한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걸 알고 여기에 진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그것이 막다른 길이라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것이 갇힌 곳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헤매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그곳이면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치라 하면 거기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뒤에 애굽이 추격할 걸 뻔히 압니다. 그렇게 되면 꼼짝 못 쳐서 갇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막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장막을 그 막다른 곳에 치라 하면 치는 것이고 이건 말씀만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려운 일 닥칠 것 뻔히 합니다. 막다른 곳이라는 것 뻔히 압니다. 애국 추격 있을 것 뻔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 4절 말씀에 하반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을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세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인생의 막다른 곳에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추병이 쫓아옵니다.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장막을 치라고 하면 또 장막을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곳에 있을 때,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뻔히 알지만 알면서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에는 옳은 선택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막다른 곳에 가더라도, 내가 그곳에 장막을 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모른다.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모세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갔는데 뭐 거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애굽 추병이 따라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 딱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곳에 있을 때 뭘 붙들고 가야 되느냐? 뭘 붙들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길이라면은 결국에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겠는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 우리가 거기에 명심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야 돼. 거기가 막다른 거죠. 그 자기 생각으로 가면은 그 길로 갈 리가 없죠.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길을 개척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면 결코 막다른 길을 가게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막다른 길을 맞이해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다가도. 근데 그럴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가는데 가다 보니까 나는 말씀 따라서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생도 꼬이고 막다른 곳에 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가른 대로 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볼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 믿음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이집트 왕이 그 백성이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이 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여 우리를 섬기며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보내었는가 하였다. 바로가 경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선대란 병거 200대와 20개의 모든 병거들과 그것들을 탈 장교들을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힘을 공격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아가고 있었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을 섬기러 지금 나갔는데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여 우리를 섬기며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보내었는가? 그러면서 바로의 왕 마음이 완고하게 하나님께서 했는데 바로의 왕이 완고하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추격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운동 하면서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순종의 길을 갈 때요, 이 원수 대적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아주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홍해에서 다 몰살될 때까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구원운동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지 않고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러니 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미 당신에게 한 말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예,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가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추격해 오는 게 보였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갇혀 있는데 오도가도 못하죠. 그때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했어요. 부르짖었다 이러고 끝났어야 되는데 부르짖었고 그리고 이게 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부르짖었어야 돼요. 끝까지 부르짖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올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르짖다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막다른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 그랬어요. 자, 11절에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또 12절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에. 왜 죽어요?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여기 온 거 아니겠어요? 막다른 곳에 왔잖아요. 장막 쳤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여기 오라고 했겠어요? 앞에 홍해 바다 가로막고 뒤에 애굽 추병이 오지만 하나님이 죽이려고 6월절 그 장자의 재앙까지 내리면서 그 위대한 역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데리고 나와가지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곳에 모아다 놓고 거기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못 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원망 불평하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 믿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오로지 부르짖는 거예요. 원망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부르짖다가 말면 안 돼요.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원망했어요. 부르짖다가 부르짖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원망을 한 거예요. 죽을 걸 두려워했어요. 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여기가 막다른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을 것 같죠? 다 끝난 것 같죠? 인생 종친 것 같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지 왜 내가 죽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 순종해서 가다 보니 막다른 곳에 이르렀고 어려운 일 닥쳤다 해도 어딘가에 갇혀 있다 해도 오직 말씀만 순종해서 온 길이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면서 이집트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우리 이집트 사람들 내버려 두어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해달라?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들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 여기서 자 애굽 추병 쫓아오니까 다 백기 들고 항복하고서는 우리 모세를 잡아가지고 저 홍해바다에 던져놓고 그리고 다 백기 투항했으면은 살 거 아니겠어요? 또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면 또 1분은 살지 않겠어요? 근데 13절, 14절 읽어주세요.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아.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단장하여라. 예, 모세는 대답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아라.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잠잠하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뭘 하시는지 봐라. 이 막다른 곳에서 이 갇힌 곳에서 뭘 할지 봐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우리가 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잠잠하게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그래 보니까 상황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일단 돌아가자.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여론이 막 비등하니까 막 원망과 불평이 비등하니까 그 여론에 흔들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갈 때 다수가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런 거 아니다.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또 여론이 어떻다? 여론이 좋지 않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면은 그거는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여론이 어떻든 다수의 의견이 어떻든 뚫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그냥 뚫고 가는 것이 지도자가 가는 길이고 바른 믿음의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가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누가 말하면 이쪽 귀 팔랑팔랑, 또 이쪽에서 말하면 팔랑팔랑. 그래가지고 이래요.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순종해서 왔으면, 그래서 가는 길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하게 여호와 구원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만 가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흔들릴 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그대로 보면 돼요.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거기서 탈출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차원 목사님께서 섭리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뭐요? 책임. 그럼 인간이 뭘 해야 돼요? 뭐 협력해야죠. 뭔가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가만히 서서 그냥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다. 너는 할 거 없어. 내가 싸울 거야. 너는 잠잠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의 협력이, 인간의 책임, 여기는 지금 없는 것 같죠? 인간의 책임이 뭐냐면은, 그냥 여기서 인간의 책임은 뭐냐면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잠잠히 있는 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거기서 자기 입으로 뭐 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대로 지금까지 순종해 온 거, 그게 인간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막다른 곳까지, 홍해 앞까지 왔잖아요. 알면서도 왔잖아요. 인간의 책임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다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고 자기 술수 써가지고 하다가 막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가만히 그때도 서가지고 뭐 그냥 아주 입 싹 씻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말씀 딱 적용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다, 하나님이 싸운다 했다, 잠잠해라 했다,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되겠어요? 그럴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순종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했는데도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 거 맡기는 거밖에 뭐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 다 했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은 막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다 자기가 해야 될 책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니 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사람이 다 잘 되면은 이 세상에 잘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뭐 기업체 같은 데도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하는 게 1%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99%가 실패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잘 되면 다 하죠. 다 하죠.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최선을 자기가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 자기가 하고 믿음 쓸 거 다 쓰고 말씀대로 다 했고 그렇게 다 했으면 내 손을 떠났으면 이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심하면 안 돼요. 100%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사냐 죽냐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너희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21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지나갔는데 물이 그들 좌우의 벽을 이루고 있었다. 예,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마르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 벽 있고 여기 마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물이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자 여기 보니까 물이 자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물이 그들 좌우에 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애굽 추병들은 나중에 이 그 바다에 다 수몰이 되고 말았죠. 쫙 바다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해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새벽에 건너가서 저는 그 상상을 좀 해보면은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쫙 해서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이에요. 그 새벽에 해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아름다웠을까. 그리고 다 올라가고, 그리고 애굽 추병들이 홍해로 들어오고, 그게 합해져가지고 다 수몰이 됐어요. 29절 읽어주세요. 다시 잠깐. 자, 28절, 29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마병들을 덮었는데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한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다. 예, 22절, 29절 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는데 물이 그들 좌우에 벽을 이루고 있었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물은 그들 좌우의 벽이 되었다. 자, 이제 이 지나가기 전에 동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놨어요. 여기 마른 땅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진하라고 했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막다른 곳이었죠. 갇힌 곳이었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방법이 없었던 곳, 살 길이 없는 곳이었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죠.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이 막다른 곳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만 하고 가잖아요. 막다른 길로 왔잖아요. 그죠? 순종해서 왔는데 막다른 길로 왔잖아요. 근데 그 막다른 길은 순종하다가 막다른 곳에 왔어도 그 막다른 길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맞게 되는 막다른 길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길인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없던 길이 생기는 겁니다.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참 예전에 이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는 이 말씀 설교하신 거 참 이 목사님 좋아하셨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저도 실제로 막다른 길을 만나면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다 막다른 길을 만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 순종하다가 막다른 길을 만났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도대체 생각지도 못한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갈 때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게 한 게 아니에요.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닷길을 관통해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멋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그래도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종착역에 도달하는 그 길이 거기가 꽉 막힌 것 같고 힘들고 난관이 있고 해도요, 그게 그런 길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인간 지각에 뛰어난 천상천하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활짝. 그러면 이제 그 길은 이제 애국과 영원히 작별하는 길입니다. 원수가 완전히 멸망하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승리의 길이고 새로운 길인데 원수들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이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 길이 났는데 이제 길이 났잖아요. 새로운 길. 갈 거예요, 말 거예요? 갈 거예요, 말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어요, 말겠어요? 가겠어요? 네, 가겠어요?
정한이 가겠어요? 네. 일국이 가겠어요? 네. 가야 돼요. 그 길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쫙 열어놨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쫙 열어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여기 보세요. 좌우에 바다 물이 벽이 돼 있어요. 물이. 여긴 마른 땅이에요. 가겠어요? 말겠어요? 가기 쉽겠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거기서 저 끝까지 그 사이에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하나? 다시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난 죽는 건데.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어쩌면 만약에 만에 하나 0.001%라도 혹시 저기 합쳐지면 내가 다 건너기 전에 합쳐지면 나는 죽는 건데. 갈 수 있어요? 일국이 갈 수 있어요? 이집트 군사대로 중국이 그 위에 돌아 바다가 너무 좋아요. 근데 참 가기 어려워요. 이집트 군사 쫓아 항복하고 그냥 돌아가면 돼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완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끊어버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한 발짝 발을 내딛고 또 한 발짝 내딛고 저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는 길이 무슨 길인 줄 아세요? 그거는 저쪽 내가 항복하고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완전히 절단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는 이 길은요 100%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걸음을 뗄 수 없는 걸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100%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옮길 수 없는 걸음이에요. 가다가 무서워서 돌아와야 돼요. 나 항복할래. 애굽으로 갈래. 그래서 예전에 이 목사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이렇게 가시면서 뭐라고 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한 걸음 순종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또 한 걸음 순종하고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한 걸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자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발걸음이 떼지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떼는 것은 그것이 순종하는 길이고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저의 인생 여정, 우리의 인생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가운데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리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길만 가야 돼요. 발을 들여놨으면 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끝까지 건널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전진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해서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많은 거기를 다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홍해도 건너고 추병도 따돌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게 될 때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신앙, 그런 신앙, 여러분들이 이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는 곳이면 그것이 막다른 곳이라도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이 없는 곳이라 해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을 가는데 두렵고 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곳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바다의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은 앞으로 전진하는 길이고 그저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인 것을 알고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그저 내딛게 하여 주시고, 내딛다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